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 예수 참 사랑과 평화 예수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잊지 않은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한 그림을
익숙한 그림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혹시 이 제목을 아시나요? 예,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의 자리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닥에 식탁보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달라진 모습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레이더스의 영화는 잃어버린 성배를 찾는 그 과정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성배,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그 예수님 포도주를 든 그 잔을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린 모습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성배의 잔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수님 마셨던 성배의 잔이고 나머지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짐작하다시피 나머지 것들은 성배가 아닌 독이 들어있는 독주가 그곳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배라고 하면 귀한 잔에 들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성배를 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독주였고, 예수님이 마셨던 성배는 목수의 잔, 정말 보기에 아름답지 않는 그 잔에 진짜 예수님의 성배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 성찬에 있었던 빵, 우리로 하면 밥에 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도문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여 년 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 서울에서 다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루 봉사를 하면서 이 진지 기도라고 불려지는 이 기도문을 제가 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수련회의 첫날을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담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다일 공동체를 가리켜서 밥상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서울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청계천에 있는 이 다일 공동체 하루 정도 봉사를 신청하셔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 이 밥상 공동체, 밥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인영이 한번 서울에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고 듣는 것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율이를 얘기했어요. 서율이 너는 목사님 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좀 쉽게 본다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 말이 좋아 구유지. 그 구유는 다시 말해서 서유라 뭐지? 말과 짐승들이 먹는 말의 밥통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그곳에 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에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나심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말밥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들 모두는 뭐가 된 것입니까? 밥상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밥으로 하는 최초의 예배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그곳 가운데 만들어졌고, 이 밥상 공동체의 정신은 어디로?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과 그리고 먹을 고기를 주시면서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밥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으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입니다. 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요즘 밥 아닌 다른 것들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할 때 라면 끓이면 먹으면 되죠.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필리핀으로 치면 뭡니까? 푸드판다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점심시간만 되면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빵들을 배급받아서 먹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밥을 쌀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먹을 것이 이 많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밥이지 않습니까? 이 밥을 먹음으로 고기를 먹는 것도 사실은 밥이고 국수를 먹어도 밥입니다. 이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가 있는데 그 의식주 가운데서 이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재간이, 살아갈 힘이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밥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만찬에서 자신 둘러싼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밥이기 때문에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어떤 밥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특별히 찬양단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5일 동안에 이 기도회를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해서 이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내가 한번 밥을 한번 사주고 싶다 해서 식사를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애들이 먹는데 아이고 아까봐라 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 인형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괜히 이랬다라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방식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밥을 먹으면요, 제 아무리 진수성찬도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것을 독점하고 나 혼자만 먹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면 잘 살 줄 아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돈을 좀 모았다가 좋은 뷔페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뷔페가 좀 많이 흔해졌지만 저희가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참고 참았다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한번 뷔페 가서 한번 크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혼자서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고등학교 때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서클 이름이 소식주의자입니다. 소식주의자. 무슨 뜻이냐면요, 적게 먹는다 뜻이 아니고요, 소식을 주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소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멤버가 6명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치팅데이로 해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용돈 모아서 한번 밥을, 그때는 정말 토요일날 한번 거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이 한꺼번에 딱 가면 식당 주인이 자그마한 곳이었는데 저희들이 주로 들은 곳이 샷다를 내려버리셨습니다. 문을 잠궈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먹는 양들이 좀 엄청났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뭐냐면, 먹다가 제일 적게 먹는 친구는 그날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만두다 하면 만두를 같이 먹기를 시작했는데
만두를 그때 제가 지지 않으려고 153개까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숫자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거 혹시나 늦게 먹으면 그거 할까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까 입천장이 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었던 적도 있었고요. 짜장면 집에 한번 가가지고는 짜장면을 7그릇까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배탈이 나고 뭐 어땠을까 그 뒷얘기는 다 한번 고3 때 그 모임들 그 친구들 하면서 그렇게 그 시절들을 이렇게 보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수성찬 다 모아가지고 한번 뷔페 갔는데 그날따라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소망아, 왜 그랬을까? 벼르고 내가 원했던 그곳에 갔는데 실제로 많이 못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 선생님? 예,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여러분 그 돌면서 밥을 가져왔는데 실제 혼자서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 식당에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혼자서 혼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먹을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혼자서 먹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밥맛이 없는 이유 여러분 독점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 여러분 독점적으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채워줘.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밥맛이 없다는 겁니다. 밥의 본질과 먹는 형식은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먹는 것에서 그 밥에 먹는 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그곳 가운데 있기에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기만 한다면 그 먹는 식의 방법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 그 외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인영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있다. 그 의식주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할까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목사님 밥이 아닐까요? 그렇지,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뻘거벗은 채 여러분 먹기만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옷을 갖추어 입어야만 여러분 그 먹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고 또한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그것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나머지 채워지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그런 먹는 것, 그거는 1차원적인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셨듯이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라는 이런 구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구성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자신을 여러분 희생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웁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선순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였어요. 그 사랑을 그녀는 다시 예수님께 은혜를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은혜를 그는 갚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그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1차원적인 생존 그것 이외의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제대로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여러분 밥맛 나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밥맛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밥을 또한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밥의 소중한 의미로 여러분 되갚아줄 때, 그때야말로 이 밥상 공동체, 이 성만찬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주간에 이 성만찬의 이 시간을 우리가 내일 조금이나마 같이 흉내를 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먹을 거 조금씩 각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 한꺼번에 같이 나눴고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눕시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일은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 성만찬의 시간이 있으면 페스티벌처럼 열렸으면 좋겠어요. 페스티벌이 뭐냐면요, 각자 유럽의 페스티벌은 각자 그 페스티벌에 관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돼서 각자 준비한, 집에서 준비한 의상을 들고 각자 준비한 여러분 그 마을에서 각자 모두가 준비해서 그 마을을 여러분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가진 것으로 이 잔치 가운데 여러분 나온다는 것이죠. 뭐 그런 잔치를 한번 저는 꿈꿔보고 싶습니다. 그게 밥상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누가 가져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눠놓고 함께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것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와 또한 그 희생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밥맛을 제대로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맛을 제대로 보게 해주어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불러도 살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맛은 곧 밥맛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맛도 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혹은 아픈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혹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여러분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입원했다가 나올 때 어떠냐면요, 대부분 밥맛이, 입맛이 돌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제 회복이 돼 가는구나. 그리고 그 신호로 뭐가 됩니까? 이 방귀 나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소화가 됐다는 것이죠. 입맛이 돌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셨습니다. 그 밥은 우리만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외 공동체가 함께 이 밥을 먹고 이 밥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맛이 살고 이 입맛으로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일이요 또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밥맛나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통하여서 야 밥맛이다 이게 아니고요, 밥맛나 살맛난다 밥맛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서 이러한 성만찬의 아름다운 이 밥의 정신들이, 밥의 그 기쁨들이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교회는 그 밥을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 밥상 공동체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밥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 예수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이 밥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라는 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희생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밥상 공동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증인이요 또한 그 일에 책임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밥상 공동체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먹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돌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살만 나는 밥만 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선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밥상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로서 이 사명들을 하나님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게네스의 행복한 선교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16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맡겨진 귀한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밤만 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인이요 또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책임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받아들인 것들로 통하여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살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그리고 또한 순종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네 번째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 주간에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그 피를 기억하는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밥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리고 헌신의 그 모습을 본받는 믿음의 어른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헌신을 닮아가는 믿음의 어른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 밥맛이 돌게 만들고 살맛이 돌게 만드는 그런 밥상 공동체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내일까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최경환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함께 모인 분들을 위해서